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4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아멘. 엘리사벳이 잉태한 지 6개월째에 천사 가브리엘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는 마리아에게 찾아옵니다. 나사렛은 구약에서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고 심지어 요세푸스가 기록한 유대 역사서와 탈무드 등에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별 볼 일이 없는 시골 촌동네였습니다. 그런 시골 촌동네에 살고 있는 마리아라는 또 다른 별 볼 일 없는 시골 여인에게 천사가 찾아온 것입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찾아와 28절에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인사합니다. 그러자 29절에서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합니다. 마리아의 반응이 좀 이상하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는 말이 평범한 인사말 같은데 왜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만의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듣기에는 평범한 인사말이지만 유대인들에게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선택받은 사실을 설명할 때에 사용되어지는 유대식 표현입니다. 구약의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실 때도 이와 비슷한 장면과 대화가 나오고 있지요. 우리나라도 사극 드라마 같은 것을 보면 궁궐에서 여인들이 왕에게 비나 빈으로 간택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그 여인이 성은을 입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와 비슷한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는 말 속에 선택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리아는 내가 선택되다니 어떻게 라며 어리둥절한 겁니다. 그러자 천사가 30절에서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다시 한번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마리아가 하나님께 선택되어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가요? 31절에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성경에서 보라 하면서 말이 시작되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라는 말은 네가 반드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뜻이죠. 천사는 마리아에게 네가 반드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이 어떤 존재가 될 것인지를 31절에서 33절까지 자세히 얘기해 줍니다. 살펴보면 하나같이 좋은 말들입니다.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며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며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다. 정말 내가 낳을 아이가 그런 존재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태몽 하나만 있어 보이는 꿈을 꿔도 그렇게 좋아라 하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요셉이라는 청년과 약혼한 사이입니다. 이 당시 여성들은 1년의 약혼 기간을 보낸 후에 결혼을 하였습니다. 혼인 전에 잉태한 소식이 알려진다면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임신한다는 소식은 영광스러울지 몰라도 청혼한 처녀로서는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는 더욱 가혹한 현실입니다. 마리아는 34절에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고 말합니다. 저는 마리아의 이 질문이 단순히 생물학적인 그런 성관계 없이 출산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으로만 읽혀지지 않습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2번이나 네가 은혜를 입었다 기뻐하라 라고 말했지만 정혼 상대가 있는 처녀가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가혹했던 것입니다.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받았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인데 가혹한 은혜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설교 준비하면서 마리아가 처한 상황을 보며 이 가혹한 은혜를 오랜 시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은혜. 저는 은혜라는 말을 머릿속으로 향긋한 꽃향기처럼 포근한 봄바람으로만 찾아온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때론 내 삶에서 차갑고 버거운 모습으로 실현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가진 상식과 현재 내가 처한 처지와 상황에 적합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상식과 우리의 평범함을 넘어서고 나의 현재를 넘어서며 나의 처지와 상황을 넘어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여 우리는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이 은혜, 가혹한 은혜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덕지교회 성도 여러분, 향긋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포근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평범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갑시다. 그렇게 되지 않고 이렇게 됨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수용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